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은혜에 저희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는 이 말씀 또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죠, 계셨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한 번은 한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궁금한 점들을 갖고 있었죠.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대화 중간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지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것을 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대화 중간에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야, 네가 만약에 네가 품고 있는 이 지적인 문제들을 다 대답해 준다면, 그래서 네 지적인 문제들이 깔끔해진다면은 would you follow Jesus? 그냥 믿는 게 아니고 would you follow Jesus? To believe is to follow Jesus. Would you?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년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I can't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줄은 알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좋다고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것들도 있고 또 안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보다 강한 것은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디자이어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고 또 바른 것이라고 알고 있어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걸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좋은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들은 산상수훈대로 살기를 애썼던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 할 때는 거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가르침을 받는 거는 좋지만 누구를 따라가는 거는 싫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따르는 것 때문입니다. 그냥 믿고 그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좋아하는 뭐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중에 어떤 부분, 상당 부분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또는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베일러에 있는 학생들이 베일러는 너무 자유가 없다고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일러에서 무슨 자유를 그렇게 제한하는지 모르겠는데 베일러의 어떤 학생들은 베일러는 너무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 마시거나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정해놓은 규례와 삶의 방식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준 자유죠. 복음이 죄인이 당하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대해서도 그 형벌에 대해서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짐을 다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있다는 그런 부담감과 죄책감이 저희한테는 없어요, 사실은. 또 복음은 모든 세상적인 기대와 여러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어떤 방식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는 자기의 성과를 가지고 직장에서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가를 보여줘야 되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샐러리도 결정되고 그걸로 프로모션도 결정되고 그래요.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의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MCAT 점수가 얼마나 높으냐, 또 트랜스크립트에 찍혀있는 GPA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의대 교수들은 보면서 좋은 학생, 나쁜 학생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은 내 퍼포먼스를 통해서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어치브먼트를 통해서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가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살만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씌어진 여러 가지 기대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전적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오고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다시 1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수준, 자기의 어떤 스타일, 또 자기의 어떤 삶의 길을 고집하지 않아요. 근데 이웃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면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처럼 같이 지내요. 내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면은 가난한 사람처럼 같이 먹고 마십니다. 내 이웃이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너무 건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얻고자,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 내가 가서 친구로 사귀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고 또한 부르심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죠. 비슷해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죠. 척 콜슨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워러게이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자기가 감옥에서 만났던 재소자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평생을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그 트랙에도 그 척 콜슨이 그 프리슨에서 했던 설교가 담겨 있는
그 가스펠 트랙이 있습니다. Set Free라는 그 트랙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첫 콜슨이 하루는 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도소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도소에는 흑인보다는 유색인종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 재소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는 미국의 돈 있는 백인들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돈이 없으니까 난 기독교하고는 별 상관없는, 기독교는 그 잘 사는 중산층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콜슨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들과 같은 범죄자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무고한 분인데 여러분과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죄인들 사이, 범죄자들 그 사이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재소자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 그리스도는 돈 많은 백인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죄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범죄자의 하나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낮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아무 교육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와 같이 오십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건강이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는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는 참 사랑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또 내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방종과 부패를 낳는 원천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 그가 왕으로 계시어야 되는 그 자유를 다 버리고 종이 되셔서 그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자유를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닌 이웃의 가난함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친구의 수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공감하고 거기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의 가치로 삼고 있는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떤 아이에게 장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장애인 친구한테 같이 미술관에 가서 우리 구경하자. 그러고서는 그 친구를 데리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에 유명한 미술 작품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이 친구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이게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들이다 그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자기 휠체어에 타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친구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미술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왜 별로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하지?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그래서는 자기 휠체어에 타고 있는 친구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 눈높이를 맞췄어요. 뭐가 보이나? 뭐가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엉덩이가 보였죠. 미술 작품 잘 보이지 않아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자기 친구의 눈높이에다가 자기 눈높이를 맞추니까 미술 작품이 보이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다면 내 친구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왔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내려가 보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함부로 당신의 삶을 재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예수 뜨겁게 믿기 시작하면 그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판단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눈을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으로 같이 내려가 보세요. 그가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그가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삶의 여정들을 겪어왔는지를 그걸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 안에 기독교인 서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서클 안에서 저는 그 친구를 향해서 저런 날라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저런 날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런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라리라고 생각하고 쟤는 저보고 저런 바리새인 이러고 생각하고 한 서클 기독교 서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개덜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기독교 서클에서 MT를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밤새도록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웬일인지 다 초저녁에 쓰러졌어요. 그러고서는 그 날라리 친구하고 바리새인인 저만 한밤중에 남았어요. 새벽 1시에 멀뚱멀뚱 꺼갖고 별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그래도 깼으니까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살아온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떤 가정에서 컸고 어떤 교회에서 컸고 그런 얘기들 쭉 하다 새벽쯤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날라리가 아니구나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들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그 친구도 저를 향해서 바리새인이 아니구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삶의 행태하고 달라서 그렇게 정죄했었구나. 그래서 서로 막 내가 그랬는데 그런 줄 몰랐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맞췄어요. 예수 안에 귀한 형제로.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보다 보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통했단 말이에요. 소통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소통해서 진리를 말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바울이 특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처럼, 내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답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네, 뭐 불교가 진짜인지 이슬람교가 진짜인지 기독교가 진짜인지 그거를 제가 막 비교해갖고 봐, 기독교가 진짜잖아,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신들 중에 도대체 어느 신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내려와서 나를 끌고 올라갔냐? 불교의 신이 그랬냐? 이슬람교의 신이 그랬냐? 또는 어떤 무슨 산신령이 그랬냐? 다 수행하고 고행해서 나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부서진 자리에 내려와서 나를 끌고 올라가신 분이 어느 종교가 그랬냐?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그 위에 있으면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그 종교는 믿을 수가 없다. 약한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로운 친구의 곁에 있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도 외로워지면 어떡해? 무시당하는 자리, 가난한 자의 자리, 거기에 서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을 얻을 길이 없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메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얘기죠. 그가 마음 답답한 사정을 함께 겪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법이 거기서 성취되는 것이다. 거기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거기에 참된 소통이 시작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소통은, 우리가 가치로 삼고 있는 이 소통은 무슨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자리에 함께 친구로서 서 있는 것, 그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그게 바로 소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나눠질 때, 너는 내 친구구나 하고 마음이 나눠질 때 소통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네 마음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 통로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눈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날부터 우리는 그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설은 뭐냐면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스포츠 영화 좋아하시면
얼마 전에 나왔던, 좀 오래됐죠? 글로리 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화입니다. 텍사스 웨스턴 컬리지, 엘파소에 있는 텍사스에서도 저 구석지에 있는 컬리지에 던 해스킨스라는 코치가 이제 새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이 엘파소에 있는 조그만 컬리지에 무슨 바스켓볼이 유명하겠어요. 그래서 뉴욕 이런 데로 다니면서 길거리 농구하는 애들을 리크루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왕이에요. 농구를 하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야, 리크루트하면서 너 길거리에서 농구하는 거 좋은데 그 기술로는 우리 팀에서는 아무 쓸짝이 없다. 네가 그 기술을 포기하고 네가 그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너는 팀으로 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스카웃을 해왔는데 애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하던 버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난 길거리에서 이게 통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겠다고, 난 이 기술 쓰겠다고, 난 이 스트래터지 하겠다고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랑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게임에서 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깨닫는 거예요. 이 코치가 얘기하는 대로 길거리에서 내가 하던 짓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팀으로서 내가 서브하지 않는 한, 이 팀에서는 영광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냥 길거리 왕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걸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코치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팀으로 서로 마음을 맞추자. 그래서 자기 플레이 안 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텍사스 웨스턴 컬리지가 그 NCAA 챔피언십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굉장한 업적들을 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받은 그 자유를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종이 되어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자유를 희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참 자유한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자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종이 될 때, 참 자유자이신 예수의 종이 될 때만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때만 다른 사람을 진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친구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상치되지만 내 주인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같이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한 이 바울의 뒤를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얻으십시오. 진리가 마음을 얻는 곳에서 소통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기회가 우리한테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기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복음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얼핏 보면 마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나중엔 자기한테 무슨 리워드나 무슨 스탁 옵션이 있어갖고 뒤로는 이렇게 자기 이익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복음의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자유해지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복음 증거의 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장집사님하고 인도하시면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꽉 막힌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설부하겠다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낮은 곳에서 존귀하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낮은 곳에서 우리 안에 참 자유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자유,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소통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또는 어떤 율법적으로 복음을 말하지 않고 마음을 얻고 또 그리스도처럼 친구가 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참으로 소통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아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